네, 새해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여정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제목이 영웅으로 혹은 빌런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 한 인물을 쭉 다루거나 어떤 스토리 라인들을 쭉 훑어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들이 참 방대해져 가지고 그 안에 너무 많은 또 컨텐츠들이 있어 가지고 소화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피드백을 자주 받습니다. 그저께 김남호 대표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 한 번 설교는 3개월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반성해야 되겠구나. 지난주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 이야기를 하고 또 야곱까지 연결해야 전체 그림이 잡히니까. 근데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의 28%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나눠서 또 말씀을 좀 해서, 그래서 오늘 괄호 안에 이를 좀 넣어봤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다가 어떤 수많은 유혹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의 민족을 구원한 영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본문을 깊이 파보면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브라함을 한번 그렇게 만들었다가 여러분 정말로 그랬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의 특징은 뭐냐면 인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누구를 이렇게 좀 돋보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독자들에게 그것을 알아채도록 많은 힌트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이런 인물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저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힌트들, 메시지들을 좀 망각하거나 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또 영웅에서 혹은 빌런으로라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런 사람일까, 그런 궁금증이 드는데, 미리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탁월성이 야망으로 더 씌워지면 타인을 지배하려 든다, 이런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야구 중에 5툴 플레이어라고 합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야구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족들 5툴 플레이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봤죠? 뭐가 5툴 플레이어입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타격인데 그러니까 평균 타율, 그리고 장타력, 이걸 갖춰야 되고, 주류 하니까 누가 눈을 번쩍 뜨는 것 같은데, 주류 스피드입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가. 그 다음에 수비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필딩, 얼마나 수비를 잘하느냐, 그 다음에 송구력, 이 다섯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5툴 플레이어라 그럽니다. 요즘 누가 이런 사람이냐면 무키 배츠, 이런 사람들을
5툴 플레이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볼에서 모든 장점을 다 갖춘 선수들. 잘 없죠. 근데 바로 이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인데요. 첫 번째 굉장히 명석합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쭉 보면 와, 이 사람 정말 똑똑하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로 잘생겼어요. 이 나중에 보디발의 노예로 살다가 큰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정말로 잘생겼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게 태어났죠. 아주 잘생겼죠. 그리고 자기 절제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수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다가 심지어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독점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5툴 플레이어가 야망이 더 씌워지니까 이 탁월함이 자꾸 남들을 지배하려 해요. 남들을 짓밟으려 해요. 그 위에 우뚝 서서 자기를 증명하려 해요. 그것이 이제 자꾸 꿈을 꿉니다. 꿈을 두 번씩이나 꾸는데 첫 번째는 이 곡식단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형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한다. 이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화가 났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 집에 다음 대를 이을 사람.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근데 또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자꾸 나쁜 짓을 했다고 이 고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이 본인에게는 도덕적인 또 관념들이 있었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형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또 꿈 이야기를 하다가 꿈을 한 개 더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해와 달들도 절하네요. 근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이 속에 이 야망이 그냥 꿨던 꿈인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 것이라고 했던 진짜 그의 비전이었던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더 쉬워져서 이 5툴 플레이어 모든 것을 다 갖춘 탁월한 야곱이 죄송합니다. 탁월한 요셉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화가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죠. 형들이 와서 자꾸 이 불편하게 만든 요셉에게 어려운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에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요셉의 현상, 이 교만인데 본질상 경쟁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교만의 중심에 경쟁심이 자리한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비교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에 우쭐해야 합니다. 형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사람 앞에서 우리의 우쭐함과 만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에 자신을 우쭐하게 하고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들로부터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이제 교만 안에 요셉이 사로잡혀 있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형들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7절에 보면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미리 보냈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8절에 보세요.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는 바로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의 일을 맡아주는 관리에 불과해요. 근데 자신을 바로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온 집의 주인, 자기가 바로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떠벌려요. 요셉의 이 삶을 쭉 보면 어릴 때부터 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부풀려진 자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다른 책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돈, 외모, 이성 등 무엇이든 당신 삶의 중심이자 필수여서 그것 없이는 살아갈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가짜 신, 우상이다. 바로 이 목표예요. 어릴 때 꿨던 꿈,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이 꿈, 마지막에 또 이루어내면서 그 과정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기의 분명한 우상은, 신은 바로 이 성공이 그의 신이었어요.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여러분의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것을 자신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진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요소일까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우상은 우리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평소에 주로 공상하는 내용을 보면 이를 찾아낼 수 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얼마나 많은 똑같은 생각,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상상은 무엇인가? 가장 절실한 꿈은 무엇인가? 내가 바로 저 자리에 올라야겠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 우상에게서 사랑과 가치와 아름다움과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 한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평범해지는 것. 삶의 가치를 느끼기 위해 결코 잃어서는 안 돼. 그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특권?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안에 우상들이 있다고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신. 그 우상 안에 우리는 또한 우리도 사로잡혀 있고 그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아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다니게 되죠. 지금 이 요셉 안에는 성공이라는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 속에 우리 자신을, 사회가 우리 재능에 준 보상은 우리의 행운덕이지 우리 업적 덕이 아님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요셉이 5툴 플레이어잖아요. 어마어마한 모든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행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 행운이에요. 자기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의 우연성을 제대로 인지하면 일정한 겸손이 비롯된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잘 태어났구나. 좋은 집에 태어났구나. 건강한 몸을 가졌구나. 내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아니면 내가 좋은 학교를 갔구나.
이 많은 것들이 뭐냐면 행운이에요. 내가 한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나서 이런 걸 해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실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덕이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지, 어떻게 섬겨야지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 야망 안에 모든 것을 쓰고만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목표에만 고정되면, 시선을 목표에만 고정해두면 돌이킬 기회 혹은 회개할 기회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형들이 화가 났죠. 근데 어느 날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저 형들한테 가서 뭘 좀 전해라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채색을 입은 동생을 보고 이 형들이 어떻게 했죠? 처음엔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라는 근위대장 아니면 그 이집트에서 가장 군대에서 높은 지위 이런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일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똑똑하고 명석하고 눈치 빠르고 자기 절제 있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네가 다 관리해라. 그렇지만 내 아내는 네가 관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딱 하나만 주의를 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인의 아내가 점점 눈길을 줍니다. 너무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아내가 점점점 요셉에게 유혹의 눈길을 던졌어요. 나와 같이 자자. 근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 주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마님만 빼고요. 제가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이렇게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그 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피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더 큰 유혹을 하다가 옷을 잡고 있는 순간 요셉이 나가버렸죠. 옷을 이제 옷이 벗겨져서 땅에 떨어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증거물로 잡아서 보디발에게 당신이 사온 저 노예가 종이 날 이렇게 했다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장면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수많은 유혹에도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깊이 성경을 들다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자기 형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자꾸 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말도 듣지도 말고 피해야 할 요셉이 자꾸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맡기셨어요. 이 집에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마님만 빼고 저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어떻게 나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우리가 많은 이 부분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 유혹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신에 강력하게 지배받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 말은 현대어로 바꾸자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일걸요. 이런 대답입니다.
이 상황 안에서도 요셉이 계속해서 자기를 이 여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에 두려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죠. 근데 여기에 패턴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첫 번째, 형제들과의 갈등과 보디발의 아내의 갈등 안에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지위인데 아버지가 편애해서 다음 이제 장자가 있는데도 이 집안의 주인이 될 것으로 벌써 아버지로부터 후계 자격을 얻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가장 높은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이 갈등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면서 형제들을 무시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됐고,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의 도덕적인 우월함을 자꾸 설교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대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극단적인 분노, 쟤를 죽여버리자. 제가 우리의 리더가 되는 것을 미리 싹을 자르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는 나를 겁탈했다고 모함과 보복을 행합니다. 자, 여기서 옷이 등장합니다. 형제들과의 갈등에서도 채색 옷이 등장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갈등에서도 관리자로서 입었던 좋은 겉옷, 옷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옷이 다 벗겨져요. 이것이 구약의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패턴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배치를 해놓은 힌트들입니다. 자, 이 옷에다가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들고 갔죠. 그 다음에 이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이 남겨둔 옷을 성범죄의 증거로 제출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하강의 장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형들이 처음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 웅덩이가 히브리 말로 보르입니다. 근데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썼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감옥도 창세기 저자가 보르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거를 알아채라는 거예요. 감옥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우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요셉이 자기를 더 높이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주장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셨어요. 처음에는 그 우물 속으로, 그 우물 속에서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의 갈등에서도 감옥에 갇혔을 때 깨달아야 해요. 근데 깨닫지 못합니다. 성공에 자기의 시선이 빼앗겨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공한 이 회개의 자리를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런 힌트를 주면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그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 책에서 보면, 자, 사람들이 산책을 할 때 발가락에 문제가 없으면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근데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을 쓰는 것처럼 사람의 자아도 그렇답니다. 우리의 자아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자아가 상처를 입을 일이 없는데,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주눅들거나 스스로 바보 같다는 느낌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을 겪잖아요. 아, 나 무시당한 것 같아. 자아가 상처를 입어.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자신을 크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만 함몰되어 있는데 이런 자아가 공허합니다. 한껏 부풀어 오른 위장과 마찬가지로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지금은 이 요셉이 자꾸 이런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자꾸 자아가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회개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야 할 기회인데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가치 있는 삶이라는 책에서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양면을 지닌다. 한 면에 자리한 회개는 실패 그 자체, 그 뒤를 돌아본다. 아, 내가 그 형과 있을 때 뭘 잘못했는가? 내가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핵심은 잘못된 관계나 문제를 올바르게 되돌리는 데 있어요. 반대쪽 면에 자리한 회개는 뒤를 돌아보되 앞을 바라봅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변화를 추구하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올바른 일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내가 저런 일을 했었으니까, 형들에게 그랬으니까,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으니까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갈 일들을 새롭게 변화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요셉은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2번이나 허락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에 천착합니다. 똑같은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본질상 경쟁적인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 바로 사형 집행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보디발이 어디에 집어넣냐면 고위 관료들이 들어오는 아주 좋은 특별한 감옥에다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똑하고 자기의 재산을 늘려주는 이 히브리 노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감옥에다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축복조차 자기 능력으로 오해한다. 자, 보세요.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게 됐습니다. 보디발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39장 후반부에 보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보세요. 21절에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유일하게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도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요셉 주위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성공을 이끄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곤란에 처했을 때 한 번도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홀로 예배했다는 증거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 나르시시즘이 뭐냐? 한국말로 하면 자기 애인데, 그래서 신화에서 나왔잖아요.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실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강한 자존감과는 달리 타인을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 요셉이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에 빠져서 주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혼자 몰라요. 모르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그는 믿음의 조상 집안에서 자랐고 내려왔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합니다. 한 번도 예배한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이것을 좀 해결하려면 우리에게는 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감사를 할 때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빚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내면에 뿌리내린 이 나르시시즘적인 요소들이 이 해결이 되려면 요셉 안에도 이 감사가 있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를 성공으로 이끄셨고 하는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이것이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중심적 편향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상황 탓하는 그 성향 말이다. 감사의 속뜻은 겸손이다. 타인의 기회 없이는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다. 하나님의 기회 없으면 오늘의 성취도 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가족과 친구, 일면식도 없는 타인, 선조들의 수고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더 수월해졌는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졌는가,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의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까지 이끌어 주시는데도 다른 사람은, 주위의 사람은 다 아는데 요셉만 몰라요. 그의 인생에서 감사의 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공 앞에서 삶 전체는 부속품이에요. 갈아탈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는 동안 거기에서 파라오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포도주 바치는 신하고 또 하나는 빵 만들어 바치는 신하인데요. 아마 이 왕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을 독살하려 했거나 어떤 심각한 음식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는지. 자, 그래서 둘 다 감옥에 집어넣어.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아마 그 감옥에 그런 이유로 들어가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꿈을 꾸는데 요셉에게, 나는 살겠냐, 포도주 마치는 술가는 당신은 살 거예요. 근데 빵 만드는 베이커 당신은 죽어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거를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바로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포도주 밭인 신하가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14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줬어요. 자, 근데 급히 가지 않고 요셉이 천천히 갑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은 속히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가는데 요셉이 이 페이스를 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고, 이 원문에 보면 온몸에 털을 다 밉니다. 누구처럼? 이집트 사람처럼. 깨끗한 옷을 입은 뒤에 파라오 앞에 등장합니다. 이 순간이 요셉이 가장 흑화되는 과정입니다. 빌런으로 변하는 아주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에서 권석천이 영화 조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커가 나중에 흑화하잖아요. 코미디언이었다가 광대였다가. 조커는 속삭인다. 착한 척, 예의 바른 척하는 그 무거운 가식을 벗어 던지라고. 나쁜 놈이 되니 이렇게 편한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느냐고 묻는다. 조커에게 흑화는 알을 깨고 나와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이며
세상의 위선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해방이다. 감옥에서 요셉은 생각합니다. 아, 내가 남에게 의지하는 것 그만둬야지. 내가 약자로 살아가는 것 그만둬야지. 이 기회를 잡아야지. 완벽하게 이집트인처럼 모든 털을 다 밀고 이집트의 옷을 입고 완벽한 이집트 말을 써가면서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41장 44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에게 맡긴다. 누구의 허락도 없이는 손과 발이라도 함부로 못 움직인다. 요셉은 사브납 바네아 이름을 바꿉니다. 신이 말하니까 너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면 이 이집트의 가장 뛰어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합니다. 종교를 바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땅을 다스립니다. 자,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 극적으로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나의 모든 고통과 내 아버지의 집 생각을 잊게 해주셨다.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옛날 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거는 다 뒤로 놓고 나는 이제 이 길로만 갈 거야 이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됐습니다. 과거에 있는 것들은 다 스스로 잊어버렸어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멘토나 상사와의 수직 관계에서는 처세술이 좋아 출세 가도를 달리지만 배우자나 친구, 가족과의 수평 관계에서는 진정한 결속을 이룰 줄 모른다. 이것이 지금 성공의 우상 안에 갇힌 요셉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의 가족들, 배경, 신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완벽하게 이집트 사람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성공의 가도를 즐기게 됩니다. 말씀 좀 맺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에서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책임을 느끼나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요셉이 자기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5툴 플레이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탁월했던 믿음의 조상의 라인에 있던 그 아들이 내가 한 번이라도 나는 무슨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레아라는 사람도 유대인인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킬 책임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의 책임을 느낍니다. 자, 일반 유대인 한 사람도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의 라인에 있는 요셉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뭐가 됐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책임감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태도에 절박함을 더한다.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한다면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책임을 주었습니까? 이 수많은 탁월함을 너에게 줬는데, 이런 축복을 너에게 줬는데 당신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거죠. 책임감이 없으면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선호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서 선호는 위험할 만큼 변덕스럽다.
보세요. 내가 책임감이 없으면 내 삶에서 모든 것은 다 선택의 조건입니다. 내 국적도, 내 종교도, 내 가족도, 내 이름도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었으면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셨고 사심 없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올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본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반대 길로 갔습니다. 자, 2탄을 기대하시면 좋겠는데 스포일러를 잠깐 주면 나중에 이스라엘들이 해방돼서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셉 지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우리가 우리는 다 탁월하지 않아도 한두 개는 갖고 있습니다. 5 플레이어가 아니고, 그죠? 2 플레이어가 아니라도 한두 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뭘 할 건가? 그 질문을 좀 하며 산다면 조금 달라진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